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누가복음 3장 21절로 22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순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예수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경건하게 보내는 그러한 기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당시에 침례 요한의 침례 운동은 전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소아시아 지역까지 퍼져 있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에 소아시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알지 못한다. 다만 우리는 요한의 침례를 알 뿐이라고 말했어요. 그에게 무슨 얘기냐? 당시에 이 침례 운동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나가서 큰 소식을 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그가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침례는 죄 사함의 표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니 그런데 죄 사함의 표시로 침례를 받는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왜 침례를 받았을까요? 예수님은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침례를 받아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기 전까지 약 30년의 기간이 흘렀어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자라고 성장하고 30년의 세월이 지났어요. 저는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초신자 시절에 아니 예수님 왜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그렇게 30년 동안이나 기다렸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셨지? 아니 그냥 하나님 아들로 어느 날 딱 나타나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해결해 주시고 그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시면 될 텐데 한 일주일이면 끝날 걸 가지고 뭐 이렇게 30년 동안이나 보내셨을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은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해 있잖아요. 그죠? 뭐든지 빨리빨리 해야 돼요. 십자가도 빨리빨리 지시고 빨리빨리 돌아가시고 빨리빨리 또 부활하시고 그러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30년의 세월을 하나님이 기다렸을까? 거기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가장 중요한 말씀은 때가 참에란 얘기입니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어떤 때가 찼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처럼 그렇게 서둘러서 일하지 않고 계세요.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은혜 가운데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날 것을 기다리고 계셨다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님이 태어날 것을 순종할 여인 마리아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을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 예수님을 잉태할 동정녀로서 처녀로서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가질 그 여인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었는데 웬만한 여인 같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는 거죠. 천사가 나타나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여자여 당신이 은혜를 입었습니다. 당신이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십시오. 웬만한 여인 같았으면 아니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내가 결혼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이를 갖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랬을 것 같은데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이게 가능한 겁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했어요. 하나님은 마리아를 기다리셨어요. 오랜 세월 동안 마리아를 하나님이 기다리셨다가 그 마리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일단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세월을 성장기를 보내셨죠. 왜 예수님이 아기로 태어나서 30년의 세월을 성장해야 했는가?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성령께 제게 그런 마음을 주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른으로 올 수 있었겠지. 그러나 왜 어린 아이로 태어났느냐? 그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기로 태어나서 예수님은 죽을 뻔했잖아요. 당시로 아이로 태어난 메시아 구주가 있다고 하니까, 왕이 있다고 하니까 헤롯 왕은 모든 2살 이하애들은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 죽을 뻔했죠. 애굽으로 어머니 아버지가 피신을 해서 가 있다가 나중에 돌아와서 나사렛에 숨어서 아이를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려서부터 죽음의 위기를 만났습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똑같은 그런 인생의 경험을 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어떤 때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할지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아픈 줄 아세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 아세요? 하나님은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니까 내 연약함을 모르시죠. 그때 예수님이 옆에 딱 나타나시는 거예요. 내가 알지. 나도 인간이 돼봤어. 나도 인간으로 태어났어. 넘어져서 무릎을 깨기도 하고, 때로는 감기에 걸려서 콜록콜록 해보기도 하고, 마음의 염려와 근심 속에서 인생을 살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쓸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기도 하고, 나도 다 해봤어. 나도 다 경험해봤어.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모든 질병과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우리 옆에 와서 어깨를 도닥거려, 내가 알지, 내가 알아,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를 돌봐줄게.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장기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겸손과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을 감당할 때를 기다리신 겁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이 한 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라 그러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은 본체신 거예요.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된 분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보기에는 하나님 쪽에서 보면 상당한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라든지 이럴 때 공작 시간에 뭐 만들어 보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찰흙으로 뭐도 만들고 뭐 이렇게 뚝딱뚝딱 해서 뭘 만들죠. 근데 여러분이 뭘 만들어 놨는데 그 공작으로 만들어 놓은 그게 여러분 어느 날 여러분이 그 모습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이 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종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복종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들아, 네가 십자가를 져야 되겠다. 아유, 저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네가 십자가를 져야 모든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 돼. 아유, 하나님, 그건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되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겁니다. 그 때를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그 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와 같은 예수님이 오신 것은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금방금방 서둘러서 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기다리십니다. 어떤 때는 참 우리가 보면 답답하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25년간을 기다리게 하셨어요. 25년. 모세를 부르셔서 40년간을 준비시키셨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역사가 과연 언제 일어날 건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의 때가 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삶의 연약함이 있고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삶의 연약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닫혔던 하늘의 문을 열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하늘이 비둘기 같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셨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 근데 그때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그럼 그 이전까지는 하늘이 닫혀 있다는 얘기죠.
하늘이 열리고라는 말은 닫혀있는 하늘을 하나님이 여셨다는 말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이 오시기 시작한 시대를 우리가 신약시대라고 하는데, 이 신약시대와 구약시대 사이에 중간기를 약 4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왜 암흑기라고 부르냐면,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마지막 때의 선지자,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의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한 400년을 예언자도 없고 선지자도 없고 말씀도 없고 묵시도 없는 그런 캄캄한 기간이 여러분 400년의 기간이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늘의 문이 닫혀버린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없고 하나님의 예언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나가서 침례를 받으시는데, 예수님이 그 요단강에서 올라오실 때 갑자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더니 하늘의 문이 열렸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문을 연 것은 왜 그렇습니까? 하늘의 문은 하나님과 우리를 교통하라고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보니까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1순위에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 하나님 일찍에 나가서 새벽에 나가서 교제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새벽에 일어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어떤 분이 새벽에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런 분이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이 새벽에 이렇게 일찍 나가게 왜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어? 그런 사람인데, 그분은 여러분 예수님 만든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새벽에도 나가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이 얼마나 사역이 바쁜지, 얼마나 할 일이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많은 할 일 가운데, 그 모든 것 가운데 제일 먼저 예수님이 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과 나가서 대화한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나와 교제하시니 감사합니다. 대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게 능력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벽엔 각별한 은혜가 있어요. 새벽에 많이 나와서 부르짖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일을 마치고도 기도하셨어요. 마가복음 6장 46절에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산으로 왜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어요. 일을 잘 마치고 피곤하다, 좀 쉬자, 누워서 쉬어야 되겠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왜? 하늘의 문이 열렸는데 그 문이 열린 사이로 하나님과 교제하러 나가신 거예요. 대화로 나가신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알 수 없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하루 지쳐서 피곤할 때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 밤에도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어떤 분이 그래, 누가 철야를 만들었어?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참 대단하죠? 예수님은 하늘의 문이 열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는 이 놀라운 특권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 여러분이 기도의 용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렸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화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놀라운 기적을 행하기도 전에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한 걸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도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아이들하고 여인들, 노인들까지 다 하면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 것인데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이거 가지고 뭐 하시겠어요? 제자들이 큰일 났습니다 주님, 먹을 걸 주라고는 하셨는데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없고 가지고 있는 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무리를 명하사 자리에 앉게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축사했다는 말이 바로 축복 기도했다는 거거든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나눠줬다 그랬습니다.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떡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 이 떡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생선을, 이 물고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사람들은 나눠주라 그러는데 놀라운 일이 났습니다. 그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줄 게 뭐 있겠어요? 띄워주고 나면 끝이지. 근데 띄워줬는데 또 생기고, 띄워줬는데 또 생기고, 띄워줬는데 또 생기고. 할렐루야. 이런 기적적인 일이 나기 시작했어요. 남자만 해도 5,000명이 다 먹고, 거기 있는 사람이 다 먹고, 성경에 뭐라 말합니까? 남은 가루, 남은 조각만 12광주리를 거두었다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을 다 먹은 걸로 그냥 하자, 먹은 걸로 치자, 퉁치자,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진짜 먹었다고, 진짜 먹고 12광주리를 거뒀다니까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기적을 체험했어요? 그 비결은 하늘의 문이 열린 곳을 향하여 기도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좀 답답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잖아요. 무엇을 먹어야 될까? 무엇을 써야 될까? 어디에 살아야 될까? 우리 자녀들이 과연 어떻게 돼야 될까? 여러분 삶이 답답하고 힘들고 연약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늘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때 하늘의 문이 열려 떡 5개 물고기 2마리가 5,000명이 넘는 수만 명이 먹는 그런 양식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병이어를 먹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먹고 흥분했던 이유는 그들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에서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 기억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40년 동안 여러분 광야를 다니면서 그들이 무슨 농사를 할 수가 있나요? 뭐 슈퍼마켓이 있나요? 홈플러스가 있나요? 뭐 어디서 물건을 사요? 어디서 음식을 사와요? 40년 동안 농사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고 가게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하늘의 문을 여는 거예요.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도 기도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41절 42절 같이 읽어봅니다.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집을 찾아가셨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마리아 마르다는 예수님께 말하는, 예수님 좀 일찍 오시지요. 우리 오라버니가 나흘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네 오라비가 오늘 살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소망을 주시고 난 다음에 그 무덤으로 간 겁니다. 무덤을 돌문으로 막아놨습니다. 저 돌문을 옮겨라.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돌문이 있는 그 무덤을 향해서 바라보시더니 갑자기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은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감사하나이다. 말을 듣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말하죠. 주님, 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과 은혜를 통하여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권능이 임하게 된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죽을 몸을 살리시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예요. 병든 몸을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소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예레미야서 33장 2절로 3절 우리 같이 읽어보지요. 이를 행하시는 야훼,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야훼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에게 보여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하늘의 문이 열렸으니 그 문 열린 하늘을 향하여 외치라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하늘 문을 열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늘 문을 여신 예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보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저는 초신자 시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조금 오해한 적이 있었어요. 왜 요즘에 가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관계가 안 좋아. 너는 더 이상 내가 아들로 여길 수가 없다. 호적을 빼라.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갈등이 있는 그런 가정 가끔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성경을 읽으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다는 거예요. 야, 이 집안도 문제가 있는 집안이구나. 어떻게 아들을 죽게 할까?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하고 무슨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더라고요. 그 아버지는 그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 아들도 아버지를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못 박았다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초신자 시절에. 아니,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알고 봤더니 예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의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려고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침례를 받으신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는 중요한 선포식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요단강에 나가서 침례 받은 것은 죄 씻음 받기 위한 침례가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침례를 받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에게 임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전과 그 이후의 사역은 놀랍게도 대별됩니다. 예수님의 요단강 사건 이전에는 성령의 역사와 성령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사역, 예수님이 그 이전에 무슨 기적을 행했다든지 무슨 역사를, 그런 건 전혀 우리가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을 때 비로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가는 곳마다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기 시작한 겁니다. 바로 이 침례받는 이 순간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오늘 예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연약함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의 목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나사렛 출신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왔을 때 저 사람은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이 아니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 보니까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에게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의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죠.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를 우리가 직접 듣기는 별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끔씩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는 순간 하나님이 아마 그 보호자에서 뻘떡 일어나신 것 같아요. 흥분하신 것 같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바라보시면서 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 외치신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제 아들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직전이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다시 한번 그때 선포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7절 말씀입니다.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를 때마다 늘 뭐라고 부르냐면 그냥 내 아들 예수 그렇게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부르냐면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불러요. 내 사랑하는 아들. 얼마나 그 아들을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부를 때마다 내 아들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부르게는. 할렐루야. 창세기 3장부터 이 땅에 여인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죠. 침례를 받으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신 것은 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칼 터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성장할 때 아버지의 버림을 받고 자랐습니다. 결손 가정에서 컸어요. 그는 늘 자신이 아버지의 사랑받지 못한 마음 속에 그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결혼하면 절대로 내가 내 아이를 버리지 않을 거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는 살았다고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첫 아기를 갖게 되었는데 아기를 태어나서 어느 날 그는 방에 들어가서 이 아기를 이렇게 안고 있는데 아기가 품속에서 새근새근 자고 있어요. 그 아이를 바라보니 갑자기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살아가는 동안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되고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너를 보살펴 줄 거야. 내가 무슨 잘못을 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나는 너를 사랑할 거야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갑자기 터틀 목사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는데, 터틀아, 너는 내 품에 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며 내가 너를 인도해 줄 거다. 칼 터틀은 자기는 여태 혼자 아버지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온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터틀아, 내가 너와 늘 함께 하고 있었다. 네가 네 아기를 네 가슴에 품고 있는 것처럼 내가 너를 품고 있었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축복하고 있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그 마음에 깨달았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오늘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 저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한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어보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처럼 사랑했다는 게 뭐죠?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이 세상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세상이라 그러니까 너무 넓잖아요, 그죠? 이 세상이란 말을 간단하게 바꾸면 이해가 쉽습니다. 이 세상이란 말을 여러분의 이름으로 한번 넣어보세요. 같이 여러분 이름 넣어서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이 임동한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세상을 사랑했다는 다른 게 아니라 나와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를 십자가 지게 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좋아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께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신 걸 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거지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일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뭐 꼭 이런 얘기를 해야 됩니까?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런 얘기 안 해도 다 알지 않겠어요? 근데 왜 구태여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지금 공생애를 시작해서 3년 반 동안 수많은 핍박을 받고 수많은 욕을 먹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그 아들에게 하나님은 지금 이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왜 이 말을 해줍니까? 하나님도 역시 인정받기를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 창세기 보니까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형상은 뭐냐면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하나님의 인성, 하나님의 인격성이에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저 여러분과 같이 똑같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여러분에게 같이 나가서 대화할 때 대화하기를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때로는 슬퍼하기도 하시고, 그런 똑같은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한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님을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헨리 나우에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의 사역을 어떻게 그렇게 감당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 바로 이 얘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거예요. 핍박이 있을 때, 누군가 그를 고통스럽게 할 때, 힘들게 할 때, 그는 마음속에 떠오른 말씀이 바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말씀 붙잡고 3년 반의 공생애를 감당하고 십자가를 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한다잖아요.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동물원이 바로 저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샌디에고 동물원이라는 곳이에요. 제가 실제로 그 샌디에고에 가서 그 동물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사무라는 큰 고래가 있어요. 이 고래가 있는데 이 고래를 이 조련사가 칭찬을 해줘요. 이렇게 묘기를 보여주고 재주를 보여주면 가서 쓰다듬어 주면서 고기 한 마리 탁 주면서 잘했어, 잘했어, 참 잘했어. 그게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또 자, 이번엔 한번 위로 한번 뛰어봐. 그럼 또 뛰어요. 이번에 한번 춤을 춰봐. 춤을 춰요. 왜요? 칭찬을 해주니까, 인정해 주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사역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사역의 그 포인트는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정이 춤추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부모와 자녀가 춤추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까? 오늘도 집에 가서 여러분 할 일이 있어요. 뭐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할렐루야. 뭐 이렇게 기뻐하노라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죠? 참 좋다. 남편에게 여보 사랑해요. 당신이 최고예요. 남편은 아내에게 여보 당신이 최고야. 당신 때문에 나는 살겠어. 할렐루야. 아이들에게 네가 정말 최고다. 난 너 때문에 정말 꿈이 있다. 하나님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우리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 두 손 엄지를 들어가면서 한번 해볼까요? 당신이 최고입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기쁩니다. 할렐루야. 엄지손가락을 둘을 다 들어야 돼요. 어떤 사람은 손을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 이걸 들어야 돼.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축복해주고 서로를 칭찬해주고 서로를 격려해주면 거기서 꽃이 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서정주 시인의 시가 있잖아요. 우리가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렇게 소쪽새는 울었나 보다. 소쪽새가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뭔 일을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우는 게 그냥 우는 게 아니고 칭찬하고 운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국화꽃이 곧 피겠구나. 소쩍.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칭찬하시길 바랍니다.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칭찬해주고 기뻐해주고 격려해줄 때 그들의 삶 속에 꽃이 피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말씀하신 그 안에 뭐라 말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는 말씀은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 여러분이 말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나의 딸이다. 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과 땅을 지은 그분이, 그 창조주가 오늘 우리 아버지가 된다면 무슨 문제가 되겠냐고요. 사람들은 조금 실력 있는 사람만 알아도 어깨 힘주고 살잖아요. 나 말이야 누구 알아? 저 파란 집 사는 분 내가 알아. 우리 사돈의 팔촌의 친척의 친구의 옆집 사는 사람이 잘 알아. 누구만 알아도 우리는 그죠? 괜히 그냥 어깨 힘들어가 막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 정도가 아니라고요. 하늘과 땅을 지으시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뭐라 말해요?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내가 아들로 삼았고 딸로 삼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그러면 끝난 거예요. 그 예수 믿으면 좋은 일이 있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수 믿으면 인생이 변화되는 게 그겁니다. 하루하루가 기쁨으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길이 그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는 것입니다. 질병이 치료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놀라운 사랑,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요단강에 나가셔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때를 기다리신 주님의 은혜인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침례 받으실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의 선포식이었던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런 놀라운 축복을 받았으니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믿음으로 간구할 때마다 하늘의 문이 열어지게 도와주시고 모든 문제가 떠나게 하시고 질병이 치료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